예, 에,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오늘 말씀은 잘 아는 거고, 왜냐하면 이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 뭐 이렇게 자꾸 읽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들었, 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인데, 아수르는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결국은 다른 데는 나름대로 다 이겼지만은 유다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내립이 죽게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견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열왕기하하고 이사야서하고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은,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이 역대 유대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열왕기하를 서로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되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만 이렇게 묵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숨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만 이제 보면 되죠. 거기 보면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사람은 BC 705년에서 681년에 왕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 14년이면 연도가 701년도가 돼요. 다 기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니까 BC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히스기야는 전부 29년을 통치하는데, 히스기야 14년에 병이 들어가지고 15년을 연장해서 29년을 사는 걸로 병행 기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던 해가 이 해입니다. 이 해는 못 먹어가지고 딱 병이 듭니다. 우리가 그 약정 골목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몇십 년 전, 아주 오래 전부터 처방전을 쭉 이렇게 넘겨보면은 90%가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이고, 나머지 병약은 뭐 그렇게 희귀할 정도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았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몸을 보호해주면, 몸을 보호해주면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너무 과잉 섭취돼서 보약을 먹이면 다 죽어요, 지금.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지구 온 전체가 너무 과잉 섭취를 하고 과잉 개발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들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뭐 사람이 잘못되지 않느냐, 고쳐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 그 14년이 701년도인데 사네립이 왕이 된 지 이제 5년 만에 쳐들어오는 거죠. 사네립은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자동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을 만들어내는데, 뭐 봐주는 거 없어요. 무조건 전부 굴복시키는 거죠. 그 굴복시켰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었으면 좀 오래 갔을 텐데 그걸 못함으로써 681년에 여기 그 자기 아들을 편애한다 해가지고 그만 죽임을 당해서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도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이 사내립이 701년도에 여기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689년에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그랬냐면은 약 10년, 14년. 11년, 뭐요? 81년. 705년, 12년이다, 12년. 14년. 5에서 1을 보니까. 아니, 여기가 지금 701년에 여기 쳐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689년에 바벨론을 침공해요. 689년에 바벨론을 이 아수르가 바벨론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놨다가 바벨론이 나중에 일어나서 이제 그 아수르를 잡아먹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 관찰해 보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으니까 망하고 22년 있다가 남유다를 이제 공격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왔는 게 701년이고 거기서는 안 망하지만 한 115년 정도 있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100년 동안 있는 동안의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오잖아요.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2년 알아야 되고 586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701년을 알아야 돼요. 722년, 701년, 586년 요거는 알아놓으면 다른 성경 열왕기, 역대기, 여기 이사야 읽을 때 도움이 된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601년은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은 남쪽 그 유다 성읍을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하는데 그 말이 라기스, 유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46성읍을 다 성을 점령했어요. 정을 가서 공갈 쳐서 문을 열게 하기도 하고 군사들이 들어가서 열게도 하고 이래서 다 열었어요. 46개 성을.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바벨론 예루살렘이 남았어요. 근데 진짜 예루살렘만 남았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만 나옴으로써 예루살렘이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보내서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문을 열으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말을 잘해서 문 열어라. 그런데 랍사게가 실패를 하죠. 그때 유다는 문을 안 열었지만 포로가 20만 명, 20만 150명을 잡아갔다고 다른 기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우리가 끝까지 문을 안 열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은 300하고 금 30달란트씩 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양인데 그걸 그렇게 내겠다고 했는데 그거 소용없고 그냥 문 열어라는 거죠. 성 열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일이 생기는데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가면 18만 5천 명이 이제 18만 5천 명 맞죠? 하루 아침에 싹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는 그때 아수르가 이집트에게 졌다는 거예요. 지고 이집트가 올라와서 그렇게 죽이고 그 길로 가가지고 이제 죽은 걸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로 가서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연도수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받아가지고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를 보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거를 그 원인을 봐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놈이 죽을 것이다. 누가? 사내립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은 2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길에 섬에 이랬습니다. 여기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여기가 요 앞에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하스. 예, 그 2장 몇 절에도 나오고 저기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윗못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랫못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랫못이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샘 옆에 못을 이렇게 파놓고 그 샘에서 나온 못을 가둬가지고 먹고 있었는데 그 못을 끌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실로암을 만드는데 그게 윗못이에요. 근데 말은 윗못이지만 높이는 더 낮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내려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윗못인데 2m가 낮아요. 그 2m가 낮는데 그러니까 옛못 기원샘은 아랫못으로 하는데 성 밖에 있는 거고 윗못은 실로암 안에 있는 건데 2m가 더 낮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윗못이라고 해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남쪽이 있죠. 윗못은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있다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게 이제 아랫못, 옛못, 기원샘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 부근에 있는 게 그 옛못, 기원샘, 아랫못이 그게 원래 있는 못이고 그 물을 이제 히스기야가 굴을 파서 끌고 들어온 게 실로암입니다. 근데 그 직선거리는 250밖에 안 되는데 S자를 이렇게 굽어서 터널을 타고 오기 때문에 50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건 순수한 강력한 돌을 깨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가면은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TV로 보면서 그 안에 터널 구조를 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게 얼마나 구비가 이렇게 평평하냐면 500m를 오는데 2m 차이가 나니까 1m에 4mm 차이 난다는 거예요. 1m에 4mm. 그러니까 이건 뭐 구배도 아니죠. 물이 흐르지도 않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물을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흐르는 이집트로 가든지 장이라는 나일강으로 가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서 그 유브라데 강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쓴 사람을 이 히스기야가 꽉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래. 지금 자기 변을 먹고 뭐 그런 게 있죠. 소변을 먹고 그건 이제 보면은 순서대로 읽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 랍사게가 그 원래 군인은 사네립원 왕을 데리고 라기스를 지금 점령해서 싸우고 있어요. 공격해서 이제 성이 곧 무너질 판인데 지금 빨리 가서 예루살렘을 자동으로 문 열게 해라. 그래가지고 랍사게를 보는데 랍사게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역사학자가 말해요. 그 자료를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성경적인 그런 말은 아니지만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막 합니다. 이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면 거기에 딱 그가 다윗성의 제일 남쪽에서
다른 그 성 안이 잘 보이는 그 위치쯤 되는데, 거기서 이제 랍사게가 이제 말을 시작하죠. 그, 저기, 그 뭡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 곳에 서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 성 안에서도 이제 세 사람이 나갑니다. 대신들이 나가는데 이름이 엘리야김이고 셈나고 여호와인데, 이 셈나는 이 앞에 왕궁 맡은 자로 나옵니다. 왕궁을 맡겨놨더니 거기다가 막 자기 무덤까지 다 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서기관으로 잘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왕궁 대신으로 앉혀줬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뀐 상태입니다. 근데 왜 셈나를 끝까지 안 자르고 대신으로 넣어주냐면, 이 셈나가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학자가 말하는 건데, 이집트 사람인데 친애국 정책으로 바꾸면서 셈나를 등용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이집트가 너희들은 안 도와주는 예. 거야. 그 배경이 이제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랍사게는 보면 이제 매국노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저쪽에서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마주 보고 이제 얘기하는데 랍사게가 그 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립니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아수로 랍사게가 말하기를, 이러면서 이제 4절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도대체 뭐를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데 뭘 믿고 그렇게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왜 반역을 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영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의 말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사내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인용해서 그렇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문 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말하는 거죠. 싸울 계략도 용맹도 없으면서 입만 가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가시다. 갈대 지팡이. 예, 갈대 지팡이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갈대가 어떻게 지팡이 되겠나 싶지만은, 그 식물원에 가보면 갈대 지팡이가 아주 튼튼해요. 단단해요.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강합니다. 근데 상한 갈대는 안 되죠. 상한 갈대는 잘못 짚으면 자기가 그냥 확 찔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이 찔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바로 그 상한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고 점령하고 올라와서 라기스를 점령하고 이제 유다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진짜 조금 아주 짧은 순간인데 놓쳐버렸으면 손 들고 나올 판인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집트가 와서 치면서 이제 본국에서 문제가 생김으로써 돌아가는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으면 끝까지 견디겠지만 모르고 있으니까 보통 손 들고 나오죠. 그 희한하게 믿음으로 견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7절에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어려운 시대가 아닌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듣고 있어요. 랍사기가 듣고 있는데
랍사게가 사내립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다 아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부 딴 건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우상을 세워놓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제단만 예배하라고 말할 때 다 알고 뭐 랍사게가 자기 입으로 그냥 이름만 빌려가지고 사내립이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냐. 그래 봐라. 이제 봐라. 8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때는 사람 숫자, 병거 숫자, 말 숫자가 많으면 안 싸우고도 이깁니다. 딱 나가가지고 숫자 세보고 질문하면 손 들고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물려가가지고 화해하고 이러던 때이기 때문에 말 2,000피를 딱 준다 이러면은 예루살렘에 그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 2,000피를 말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양의 말인데 내가 2,000피를 줄 테니까 니 달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말 2,000피를 내가 달라면 주겠다 이런 뜻인데 너희들은 그럴 능력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사내립 군대 한 사람이라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근데 하나님 군대는요 절대로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병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랍사게는 잘 알죠. 그게 훤히 알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나보고 얘기했다. 아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죠. 네. 어떻게 알아요? 네? 18만 5천 명이 죽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백성들이 어느 놈이 씹고먹이고 어느 놈이 안 까먹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이단이 저게 이단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랍사게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면 쳐 죽인다.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든지 자기는 올라와가지고 멸하려고 그랬는데 말하지 말고 와서 멸해야 되지. 이거 말하면 벌써 지는 거예요. 말로서는 하나님을 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랍사게가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이제 엘리야김 및 대신들이 당부를 합니다. 뭐 그 당부할 그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보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네. 여기서 쓰는 방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 외국말, 알아듣지 못한 말. 우리는 이 방언을 그냥 읽으면 그게 그 말인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언은 방언했대 이러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번역을 하면 된 방언이지만 번역 안 하면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번역이 안 되면은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투리라는 뜻이죠. 사투리, 외국말 이런 말인데 그 아람이 아수르잖아요. 바담 아람, 바벨론, 유브라데 이쪽에 서쪽으로 있는 땅이 지금 수리아 땅이죠. 그게 아람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거 전부 아람 말이거든요. 지금은 아람이 한 200명 정도 쓰고 있다고 해서 학자들이 그 200명을 붙들어다 놓고 맨날 말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 그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인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 방언이 더 유창한데 아람 방언보다. 그러니까 막 자기는 유다 방언으로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랍사베게가 뭐라고 그래요? 12절 읽어볼게요. 랍사게가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있는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거기 대변 소변 먹는 건 둘째치고 알을 잡아먹는 그런 시가 왔어요. 이건 지금 엄청 고난의 시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좋은 얘기만 쓰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기고 승리했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렇지만 죽음은 최고 힘들게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 달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다니지만 그 십자가가 사형들이잖아요. 죄인을 사형하는 건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니 자기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둘째 문제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바로 벗겨가지고 거기다 못을 박는 게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그런데 그래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 왔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께 재판해달라고. 왜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애를 하고 우리 애 잡아먹고 오늘 저 집에 잡아먹기로 했는데 알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막 옷을 찢으면서, 근데 그 삼배 옷을 늘 삼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뒤에 보면 우리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근데 진짜 견딜 수 있느냐는 거죠. 못 견딥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뒤에 들어보면 안 죽이고 살린다 이 뜻인데 나가고 싶은 말이 꿀떡 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13절 읽어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네.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그럼 살려준다. 살려준다. 살려준다는 얘기가 이제부터 합니다. 하는데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아라. 백성들은 진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살 길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랍사게가 말하는 거는 사실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백성들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딱 잡고 있으니까 뭐 꼼짝없이 잡혀 있는 거지만 잡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으며 각각 자기의 우물로 마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있는 거 다 뺐어요. 그리고 강제 노동시키고 고난의 뜻과 무슨 물을 마신다고 그랬죠?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 문을 열었다 하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 거짓말이지만은 그래도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이 랍사계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절 읽어야 돼요?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포도원이 땅에 옮기기까지 옮기기까지 이 아수르는 벌써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전부 옮겼어요. 유브라데 강, 저 티그리스 강 밑으로 전부 이주했어요. 이 러시아가 그 조선족 그 연해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밤새도록 열차에 태워가지고 브라디보스톡에서 저쪽이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처럼 싹 이주시킨. 그래야지 이제 전체가 자기 영역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다 옮기는데 좋은 말로 하잖아요. 본토하고 똑같은 땅을 주겠다는 거죠. 곡식도 잘 나고 포도주도 잘 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 간 그 손자들이 이제 나라가 저기 정권이 바뀌고 이러니까 다시 브라디보스톡으로 오고 싶지만 와봐야 먹을 게 없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눌러앉아 사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은 한국에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18절을 읽어봅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럼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들 믿는 신들은 다 내보다가 낫지 않다는 거죠.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봐라,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이런 신들이 전부 내 손에 잡혔잖아. 너희들 잘 아는 사마리아 내 손에 지금 건져졌느냐? 그러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어떤 신이?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예루살렘은 무슨 특별한 신이냐? 이것도 내 손에 안에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하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살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간에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럴 때 21절에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백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으니 말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말하지 말라 했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속에서는 막 나 갈래 이래든지 아니면은 아니다 이러고 욕 막 하고 이래야 정상인데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걸 보고 막 못 박는 사람 보고 욕하고 싶어 죽겠지만 잠잠했어.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입 다물고 그 명령에만 따르고 있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의 아들 아사리아스 사관과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 사자는 이래야 됩니다. 사자 대신들은 이래야 됩니다. 거기 나가서 랍사게 너 국가를 반역한 나쁜 놈이지. 네가 무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면 뭐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막 명단 작성해서 족보에다가 막 뿌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일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자는요 무조건 앞서면 안 돼요. 앞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적어가지고
이제 갖다 드립니다. 히스기야에게 갖다 주니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옷을 찢었어요. 너무 막 속이 뭐 견딜 수 없으니까 옷을 찢고 히스기야한테 가서 그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딴 데 안 가고 하나님한테 가서 탁 끌어내놓고 기도하고 이사야 보고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임신은 했는데 잉태를 못 하겠다. 이제 진짜 잉태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잉태를 못 하겠다.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아침에 문 딱 열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탁 죽어. 왜 죽어 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네 그 사람 무시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길 건데 그 사람 무시하냐? 모르죠. 나는 모르죠. 그러나 믿음은 확실해.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꼭 눈에 보이는 거 따질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참고 기다리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사람을 잡아먹고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은 살려주겠다고 하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문 열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지만은 히스기야가 딱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귀한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